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약한 심령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주 안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정의 달을 맞아 배우자를 생각하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며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건만 우리는 그 언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에 가장 함부로 대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예의를 갖추면서 정작 내 곁의 배우자에게는 거친 말과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들어주기보다 내 뜻을 앞세웠고 격려하기보다 부족함을 탓하며 감사하기보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신 둘이 한 몸이라 되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가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 정작 우리의 배우자에게 거친 말과 무관심한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주께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시며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도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광야길을 내시며 사망의 강을 내어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과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메마른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지친 영혼마다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주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치열한 현실과 불안한 미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더디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삶을 이뤄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날마다 새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의 든든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정치 상황과 분열과 갈등,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국민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이 수리동교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미안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이 수유동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수유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앞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 또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구동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영적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예배와 사역의 현장마다 말씀과 성김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살피며 어려움 당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며 성도들 위하여 늘 깨우기도 하시고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귀로 듣고 마음으로 공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담임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사 맡은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땅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박중화 유한을 선교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고 정교 사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지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하사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위로와 은혜로 채워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영적 부활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날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71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이 예배에 두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예배 가운데서 풍성히 부어주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소유냐 존재냐란 제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릭 프롬이란 사람이 1976년에 쓴 책의 이름입니다. 에릭 프롬은 독일 출신의 유대인인데 사회심리학자였으며 정신분석학자요 인문주의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소유냐 존재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는 소유 양식입니다. 소유 양식이란 단지 재산과 같은 물질의 소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소유하려는 것, 명예, 권력, 심지어는 사람과 체험도 소유하며 살려는 삶의 양식을 가리킵니다. 소유 양식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고 당연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발버둥치며 이 땅에서 삽니다. 타인보다 더 많이 소유한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그런 성공을 인생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소유 양식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학력, 외모 등 그 사람이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타인을 늘 자신의 경쟁자로 의식하게 되고 자신보다 소유가 덜한 사람을 향해서는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소유 양식이 강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때문에 행복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미 소유한 것을 잃어버릴까 봐 빼앗길까 봐 오히려 두려워하며 삽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는 자아가 심각하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소유 양식과 정반대되는 것을 존재 양식이라고 합니다.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는 데서 행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존재 양식이 강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요?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타인과 공감하는 삶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조화를 이루며 나눔과 공유의 삶을 살려고 애씁니다. 존재 양식이 강한 사람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유 양식을 가진 사람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과거에 관해 크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관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려 애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유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존재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의 사람입니까? 소유 양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 양식의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부자는 소유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존재 양식을 따라 사는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고려하면 그는 소유 양식의 사람으로 보입니다. 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오늘 보는 마가복음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에 상응하는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20대에 이미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부모님께 물려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거기다가 사회에서는 지도자급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시면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거나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떨까요?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대였고 부자였으며 사회 지도자급 인사였습니다. 젊음을 가졌고 부를 가졌고 명예와 안정된 직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을 다 알아보았을 겁니다. 거기다 성품까지 좋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6가지를 언급하십니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 계명의 특징이 무엇일까? 모두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6가지 계명을 언급했을 때 청년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이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계명을 잘 지켰으며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대답입니다. 놀라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피해를 주지 않았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추측하건대 이 부자 청년 바리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대인의 교육 과정에 따라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13살 성인식을 치렀고 그 이후부터 항상 율법을 잘 준수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를 소유하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타인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품이 남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 청년은 존재 양식의 삶도 추구하며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보였던 첫 번째 행동, 첫 번째 말도 남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엄청난 부자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부자 청년 사람이 겸손했다는 증거입니다. 부를 가지면 주로 사람 거들먹거리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존중했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유만 밝히는 사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였고 겸손한데 영생에 관해 관심을 가질 정도로 종교심이 남달라 보입니다. 존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 마친 마지막에 부자 청년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소유 양식의 사람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도전의 말씀에 청년이 와르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요구에 관한 부자 청년의 최후 선택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부자 청년의 근심과 선택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을 누가 쉽게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제가 믿기는 여러분 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과감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를 분이 있음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선택에 관해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정이었는가? 지혜로운 결정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의 삶은 잠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 청년의 선택을 결코 지혜로운 선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고수해서 이 땅에서 잠시 편안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누어 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의 나라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알려주려 했습니다. 결론까지 아는 상황에서 우리는 부자 청년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부자 청년은 마음 깊이 불안과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명예, 권력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다 이루다 보니 자신의 부와 명예, 권력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밤잠을 설쳤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지키라고 한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때 불안감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더 얻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더 황폐해져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많은 소유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다고, 영원한 삶, 영생을 전해주신다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부자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예수가 말하는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 혹시 마음의 평안을 얻지 않을까?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 생각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 질문이 존재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의 배경을 알면 부자 청년은 여전히 소유의 의미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제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획득할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은 영생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도 자신이 마치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던 겁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살아가니 자신은 영생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한 대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부자 청년이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 몇 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첫 번째는 소유 양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원하고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유에 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많은 밭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왔고 추수를 했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곡식을 얻었습니다. 추수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존의 곡간에는 이 곡식을 채워 넣을 수 없으니 그것을 헐고 훨씬 더 크고 넓은 새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타작한 곡식을 가득 쌓아두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부자가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부자의 행동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악한 행동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셨을까? 너 참 지혜롭다.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셨을까요? 정반대입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반문으로 던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구절 조금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불러들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너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아무 의미 없는 소유의 삶을 추구하며 살려 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 관해 예수님께서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담긴 두 번째 의도는 존재의 양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나눔을 통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자에 관해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넉넉히 거둬들인 곡식을 소작농들과 이웃에게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어떤 결과에 이르렀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과연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이전에 없던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으니 기존의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만드는 대신 넘쳐났던 것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었더라면 어떤 칭찬을 하나님께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오늘 본문에 있는 부자 청년에 관해 생각해 봅니다. 20대에 다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고 참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 드림도 없었고 이웃을 향한 나눔도 없었던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에 관해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한 삶을 살았으니 나는 칭찬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 청년이 놓쳤던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내게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것,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주어진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며 타인을 도우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안타깝게 부자 청년에게 이 존재 양식의 삶은 없었던 겁니다. 가진 것에 비해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에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 삶의 힘겨움을 안고 사는 사람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유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만 살면 부자 청년의 마지막이 불행할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소유 양식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 양식의 삶을 선택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해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의도 세 번째는 자신을 따르지 말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자 청년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었을까? 누가 삶의 기준이었을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신뢰했으며 자신감이 넘쳤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미래와 안녕을 위해 소유 양식의 삶을 고수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유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부자의 이 말의 주어는 온통 나뿐입니다. 나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소유 양식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생각과 표현입니다. 내 기분, 내 상태, 내 생활, 내 마음, 내 자녀, 내 사업, 내 가정, 그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것에는 딱히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청년에게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라. 너를 부유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선택하라.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삶을 변화시켜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주어지고 너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두고 살아가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길,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가길, 내게 있는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을 위해 나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표현 중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 표현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조금 응용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요, 영생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유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존재를 선택하겠습니까? 소유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유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사라져 버릴 것들 잔뜩 붙잡고 살다가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을 간절히 추구하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 대신 존재를 선택하고 사라질 것, 이 땅의 짧은 삶 대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라질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은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위에 감사를,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하실지라도 감사.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먹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안내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께 드리오니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자의 처지에 따라 힘을 다해 정성껏 드립니다. 드린 가정 그 손길 위에 주께서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 시험 들거나 고통받지 않도록,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베풀며 살 수 있도록 형통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안아주시고 힘주시니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부가 다양한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마을 모임 강평회가 있습니다. 각 마을 섬김이 지킴이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남은 일정 등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섬김이 지킴이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5월 23일 돌아오는 토요일 강북로에 어린이 종합 발표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신성북 교회이며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관련된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이식 원로 목사님께서 1부부터 3부 예배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할렐루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은빛 나들이 광고입니다. 만 81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한 시간이고 과천 서울대 공원을 가려 합니다. 교회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차량을 미리 예약해야 되는 관계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해당 마을 섬김이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존 관련 소식입니다. 영유치부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포토존을 만들었는데요. 가족별로 또는 마을별로 또는 친구와 함께 가셔서 마음껏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관 2층 영유치부실이고 식사하신 후부터 주일로 찬양 예배 시작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가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안상훈군 안충호 집사님 그리고 곽병숙 권사님의 장남입니다. 오늘 토요일 오후 6시 엘리에나 호텔 3층 임페리얼 홀에서 결혼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당일 오후 4시 30분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순덕 성도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수희동께서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수료를 축하합니다. 김찬우 성도님 4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오늘 새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이도연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을 하나님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소유보다 존재를 택하며 살겠다고, 사라질 것보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유동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